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공경입니다. 자녀된 이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십계명의 제5계명, 즉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의 인용입니다. 공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공경한다.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 요즘 젊은 사람들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단어같이 느껴질 정도로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님께 대해서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태도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공손히 받들어 모셔라. 부모님 앞에서는 언행을 삼가고 예를 갖추어 모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것이 부모를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양합니다. 십계명을 보면 제2계명에도 약속이 있습니다. 이건 제5계명인데 5계명에 있는 것만 약속이 있는 게 아니라 제2계명에도 약속이 따라 붙어 있습니다. 뭐냐면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잘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는 약속이 따라옵니다. 그렇게만 살면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계명에 있는 게 첫 번째 계명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를 으뜸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으뜸 가는 계명이다. 그럼 어떤 뜻이 됩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들 중에서 으뜸이 가는 계명이다.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계명들 중에서 으뜸 가는 계명이고 그 계명을 지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고 산다는 성경의 약속입니다. 언제나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당부의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부모님의 실수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를 의인이고 당세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아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모두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었지만 노아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노아도 인간이기에 큰 실수를 합니다. 홍수가 다 그친 후에 어느 날 노아는 자신이 만든 포도주를 과하게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대낮에. 물론 노아도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너무 취해버려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잠이 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노아가 정신을 차리고 옷을 입기 전에 그의 아들이 그 추한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함이 혼자서 그 일을 처리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함은 혼자 처리하지 않고 형과 동생에게 아버지의 그 모습을 알렸습니다. 함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셈과 야벳은 남들이 보기 전에 빨리 그 수치를 가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급히 달려가서 아버지가 주무시는 장막으로 들어갔고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는 것조차 감당하지 못해서 그들은 겉옷을 가지고 둘이 들고 뒷걸음질 치고 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드렸습니다. 창세기 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나타난 셈과 야벳의 그 행동이 자녀가 부모에 대해 가져야 하는 기본 자세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자식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분명하지만 부모도 인간이기에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어찌하든 덮어드리려는 마음의 자세가 요청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나이 드신 부모님, 그리고 내 부모님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계신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대할 때마다 아직 힘있고 아직은 늙지 않은 내 입장이 아니라 늙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한스럽고 서글픈 그분들의 입장에 서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도 머지않아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할 수 있다면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할 것입니다. 옛말에 나무가 아무리 조용히 있으려 해도 바람이 멋지 않으면 조용할 수 없고, 자녀들이 아무리 부모에게 효도하려 해도 부모가 기다려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효도하려 해도 기회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기회를 놓친 후에 후회하고 탄식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마시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잘 공경하고 효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옛날에 고등학교 때 읽었던 수필이 생각났습니다. 노산 이은상 선생의 유명한 수필 한눈 없는 어머니입니다. 그 수필을 소개하며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노산 이은상 선생에게 제자가 한 사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돌아가신 어머니라고 하면서 사진을 이렇게 한 장 보입니다. 선생이 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돌아가신 어머니 사진인데 그 어머니가 한눈이 상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의 엄마는 애꾸눈입니다. 한눈이 없는 엄마였습니다. 제자는 스승에게 이 유명한 어떤 화가 있는데 그분을 아시냐고. 그러니까 스승이 나 안다고. 그러니까 그럼 스승님 제 어머니 사진을 가지고 초상화 하나 좀 그려주시겠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스승은 안쓰러운 마음에 내가 잘 알고 내가 하겠노라고 흔쾌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가 아주 어색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선생님, 그림을 그릴 때는 한눈 없는 어머니가 아니라 두 눈이 온전한 어머니로 좀 멋있게 그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산 이은상 선생은 충격을 받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가슴이 떨리고 막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겨우 입을 열어 가달라고 한마디를 합니다. 그리고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밤새 고민을 합니다. 이런 아들이 있는가? 괘씸하고 분한 생각이 들기도 했고, 반대로는 살면서 평소에 어머니의 눈 때문에 얼마나 한스러웠으면 그림에서라도 온전히 그려보려 했을까, 그런 이해의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밤을 꼬박 세우고는 그 제자에게 한 장의 편지를 씁니다. 김군, 한눈을 상하신 까닭으로 평생을 학대 속에 사셨을지도 모르는 어머니 애달꾸려 한눈 없이 그대를 낳고 한눈 없이 그대를 기르고 그대를 위하여 애태우시다가 이제는 저 차가운 땅 속에 드셨거늘 자식인 그대마저 그대 어머니의 상하신 한눈을 업신여겨 저버린단 말이요. 그대에겐 한눈 가지신 어머니는 계셨어도 두 눈 가지신 어머니는 없었소. 온 세상이
다 불구라 비웃는데도 그대에게 그분보다 더 고우신 분이 또 누구이겠소? 한 눈이 아니라 두 눈이 다 없을지라도 내 어머닌 내 어머니요, 내가 다른 이의 아들이 될 수는 없는 법이요. 김군, 그림으로 그려 어머니를 모시려 한 착한 김군, 그런 김군이 두 눈 가진 여인을 그려서 걸고 어머니로 섬기려 했단 말이요. 그대는 지금 곧 한눈 없는 어머니의 영원한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오. 그리하여 평생 눈물 괴었던 그 상하신 눈에 더는 눈물이 괴지 않도록 하시오. 이만 주리오. 라는 글입니다. 70년대 후반에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국어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인데 요즘 고등학생 그 국어 교과서에도 있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의 글이지만 저에게는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가 우리 어머니를 마치 한눈 없는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대한 적은 없는지요? 그 함부로 대한 적은 없는지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것은 위에 이야기에 나오는 김군처럼 정말로 우리가 어리석은 까닭입니다. 그리고 100번 1000번 양보해서 혹시 그렇다 해도 우리의 부모님이 한눈 없는 어머니 같은 그런 분이라 했다 해도 한눈 없는 어머니의 희생과 정성과 사랑이 있었기에 내가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혹시 온 세상이 다 비웃는다 해도 내게는 그분보다 더 곱고 그분보다 더 아름답고 그분보다 더 귀한 분은 없는 것입니다. 한눈이 아니라 두 눈이 다 없다 해도 그분이 내 어머니이신 까닭입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나를 향한 부모님의 희생과 정성과 사랑을 되새겨보고 이제부터라도 늦었지만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것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도 놓치지 않고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어리석어서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그 부모님들 공경하고 효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살아계신 노인분들을 내 어머님처럼 생각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래서 축복받는 당신의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